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좀 더 머물 수야 있겠지만 너의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번제물을 준비하여 바치고 싶거든 어서 바쳐라.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바위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제단에서 하늘로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의 천사도 제단 불꽃을 타고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 후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았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말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셨으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테고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 지파의 진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로요 입다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입다가 도움을 청했으나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때문에 결국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에브라임의 큰 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기록되고 그 후에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로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토요일의 말씀이었어요. 주일은요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면서 새로운 그러한 사사기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근데요 다른 때와 달리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사사로 한 아이의 출생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과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길러야 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마노아는 자신들에게 삼손의 출생을 전하여 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법상 낯선 나그네에게 음식과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행했던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염소 새끼를 대접하는 것은요 매우 후한 정말로 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내용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가 왜 이렇게 극진하게 이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했나? 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나? 그 이유는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의 가정에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이의 탄생을 예고해 주자 이는요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그를 극대하게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요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하려는 마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무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일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며 자신은 단지 이 일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아이가 없었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진짜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을 높이겠다 라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전달자를 높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묘자는요 기이하다, 형용할 수 없이 놀랍다, 놀라워 이해 불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심판의 행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아이를 주시는 일이 그분의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정말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또한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이 이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마노아처럼요 하나님의 전달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전달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둘째, 삼손이라 이름 지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 24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요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삼손이란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속되어 왔던 어두움을 삼손이 빛으로 날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삼손에게 태양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 작은 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의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다올과 소라는요, 소렛 계곡 북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을 보면요, 베스메스가 나옵니다. 베스메스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태양의 집이 돼요. 태양의 집. 그리고 실제로 이곳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즉,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난 곳이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즉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였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안타깝지만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불임이었던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내가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계속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요,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삶이 곧 저의 삶과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정말로 에클레시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한 주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높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